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함께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뻐하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텐션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그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부르짖고 왔어요. 그냥 막 터져나. 정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터져 나오는 기쁨이 너무 극에 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마다 다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막 계속 드는 그날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고서 처음에 한 70%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 터져 나오는 날. 그날이 오늘이라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나는 다혈질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다혈질이다. 네, 정직한 자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솔직히 화를 잘 낸다. 예, 저만큼 크게 손든 사람이 저희 아들밖에 없네요. 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전 믿고 있습니다. 예,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쓴 메시지냐, 뭐 나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메시지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을 지난 4장과 5장을 통해서 계속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왜 다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급함들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준다고요? 허물을 준다는 거예요. 상실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6장부터 8장 13절까지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바른 자세.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가 이 허무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자세를 갖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을 독려하는 거, 그러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독려하는 말씀이 바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7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중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신중함과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눈앞에 놓이는 환경 가운데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지금 전도서 7장 8절과 10절 말씀은 조급함과 교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나은 신중함과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신중함과 인내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신중함과 인내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조급함,
교만함.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자, 지금 전도자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즉 헤아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바른 자세로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선언하면서 일에 대한 완수와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일을 꼭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완수를 위한 책임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지 그 과정에 계속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중요한 과정인 것이지, 내가 얼마나 어려워하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 과정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책임감으로 말미암은 사명의 완수. 절대 고백하실까요? 책임감으로 말미암은 사명의 완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 사실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미션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경우가 있어요. 업무라든지 또는 사역이라든지 가정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이걸 둘 때 저는 여러분들에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영적 책임감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영적 책임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대기업과,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 책임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포커스가 좀 많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또는 이것이 내 형편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 내 가족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오랫동안 안 믿었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였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나는 뭐만 가지면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책임감. 왜요? 나는 도구니까. 그 영적 책임감만 가지면 나를 누가 쓰시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진 자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책임감을 가진 자는 이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무게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갖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갖게 되는 거죠? 빨리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라는 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진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잘 다져가는 과정을 갖게 돼요. 하지만 영적 책임감이 없는 자들이야말로 빨리 그 일을 해치우듯이, 또는 그 일에 그냥 마음 없이 내 몸만 잠깐 있다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동참하는 거에 의의 둔다는 그 거룩한 포장, 눈에 보이는 포장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을 새롭게 착수한다는 거, 그 일을 내가 맡게 됐다는 거 너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의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성실하고 근면한 삶, 결국 무엇일까요? 저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한결같은 삶의 자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책임감을 잇는 자들은 무엇을 가진다고요?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목적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업무가 되었든 모두 다 뭐가 있어요?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하거나 기도할 때 영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마다 이분이 최소한 영적 성장도는 성숙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 환경 하나하나 두고서 그것만 가지고 일일비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목표가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하셔도 돼요. 뭐 영적 목표를 여러분들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라고 해도 하나님 여기라고 하면 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보통은 이 라인에서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저 뒤에서 네. 시킨 거 맞아요. 아멘이 안 나오면 오늘 너가 해야 되라고 시킨 거 맞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되겠는데. 저 딱 고백하실게요.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목표를 설정해 줄 만한 자격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근거를 보고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너무 순적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목표에 다다르게 하셔서 그 목표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각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미션들이 다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여기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옳은 일이고 절대성이 있으며 지금 상황에 꼭 적합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목표를 삼은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목표 삼았다고 해서 앞으로 신경 안 쓰고 가만히 계십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삼았을 때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착수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처음 세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한 걸 달성하기까지. 다시 한 번 더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참으며 인내한다고요? 목표한 거를 달성하기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쉽사리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를 볼 때 쉽사리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지치게 되냐면 내 목표를 상실했을 때예요. 내 목표를 상실했을 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목표를 두었어요. A란 목표를 두었는데 기도했는데 이 A란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데 이 A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계산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A란 목표에 달성을 못할 것 같은 계산이 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죠? 지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의 업무의 목표든 영적 목표든 누가 주셨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낙심하라고? 좌절하라고? 이루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루실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중도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목표라는 거는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목표든 업무의 목표든 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목표와 실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 과정의 목표에 의해서 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과정에서 내가 쉽사리 낙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실족합니까? 안 하십니까? 너무 순적하신데요. 실족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뭘 놓치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책임지신다는 건 아닌데 내가 뭐가 팀이하냐?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이걸 잊고 있다는 거죠.
저 사는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비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게 이거예요. 자,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 자녀에 대한 확실한 영적 목표를 두고서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할 때 내 자녀에 대한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냥 하나님 단순히 써주세요가 아니고 내 자녀의 달란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영감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처음 목표 이거를 달성하기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참으며 인내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인생의 결실을 맛보고 그것을 맛보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목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목표라는 거, 인생의 목표를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결실을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수고할 때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성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달성이 내가 생각한 것을 넘어설 정도, 내가 기대한 건 넘어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달성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슬픔의 날이 되겠습니까?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정말 너희들이 좋은 결과물을 얻길 원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길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나 의심을 품지 말고, 현재의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주실 것을,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칠 정도로, 내가 기대한 것 이상 차고 넘칠 정도로 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부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구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일의 정말 좋은 끝을 보길 원한다면, 자,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격입니다. 그런 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종류, 크기, 분량, 이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대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기업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죄송하지만 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버려요. 근데 이것이 어떤 차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고 인내하고 수고한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주신 걸 믿어요. 근데 누군가는 믿긴 하지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 맞아요. 의심으로 말미암으면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예 대놓고 뭐라 말씀하세요? 참는 마음이 필요해.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한결같은 자세.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결같은 자세.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그 일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참는 마음 반대가 우리는 보통 뭐라 쓰죠? 조급하다, 그렇죠? 급하다, 이런 걸 쓰는데 지금 반대 의미로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의 반대로 뭘 쓰고 있죠? 교만한 마음이라 쓰고 있어요. 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교만한 마음이 참는 마음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교만한 마음은 뭐 어떠한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스스로를 더 존귀하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이 지연되는 것에 안달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대의 결과가 조금 다르거나 그 과정의 속도보다 안 되는 거에 스스로 막 안달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표에 내가 스스로 한번 도달해 보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 상태나 삶의 태도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만한 마음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조급한 마음, 삶의 태도,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직성대로 풀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거스르는 행동을 마치 지혜롭다, 현명하다, 빠르다라는 말로 쉽게 저지르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의 참는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성급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성급한 자들은 그의 삶의 형편을 조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내 행동을 뭔가 앞선 행동을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 하나님께서는 1, 2, 3, 4 이걸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데 이 1, 2, 3, 4라는데 내가 한 걸음 걸어간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걸음 간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어서 4, 8, 10 이렇게 가고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무너지지 않는데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업이 자손 대대로 만대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끝날 것입니다. 아멘 나오십니까? 근데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마음가짐을 내가 가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혜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자,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혜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받을 때 겸손하게 인내하며, 자, 이제 다음 단계가 나왔어요. 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이 중요해요. 지금 많은 분들의 이제 어떤 신방이나 이런 걸 받다 보면 다른 교회 분들도 이제 신앙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말씀의 채우심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추가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지혜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겸손하게 인내해야 한다. 예, 겸손하게 인내하면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도 겸손하게 인내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져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는 결과, 무의미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조급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자녀. 배우자도 하면 좋겠지만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 보통 조급해지죠? 자녀 문제 앞에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자녀의 인간적인 눈의 판단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조급함을 버리는 기도를 하세요. 조급함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것을 이미, 이 난관은 이미 승리를 거뒀다는 믿음, 이미 이 난관 너머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 주셨다라는 거, 이미 기업을 이루었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참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며, 이것을 실천할 때 일의 끝, 곧 성취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전도자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성취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함만 버려도 일의 결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깨졌어요. 성급한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 근데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교만의 한 형태. 교만의 한 형태가 분노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여러분들한테 혼도 못 내겠네 이제. 자,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너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넘보지 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자기 분수에 넘치게 경솔하게 행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수에 넘치는 걸 받아들어도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다 보니까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 기분 어떠죠? 나빠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딱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어떠십니까? 나빠진다는 거죠.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성급한 마음으로 인해 생긴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단계가 아닌데, 단계가 여기인데 여기부터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두는 거예요. 당연히 일이 될까 안 될까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기준을 삼아서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하라고 할 때 이미 불쾌감이 듭니다. 왜요? 지금 이게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합니까? 공동체를 위한 거라 생각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또 분노가 생겨요. 좋아요. 아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얘기 안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생각해 보실 거랍니다. 밑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춧돌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세울 수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쾌감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돼서 불쾌감이 들었을 때 내 탓을 합니까? 남의 탓을 합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네, 원인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낼까요? 화를 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들 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에서 지금 마음 가운데 불쾌감이 일어나는지 그걸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얼굴로 내기 전에 이 마음의 근원에서 이 분노의 근원이 무엇부터 시작했는지, 이 불쾌감의 근원이 무엇부터 시작했는지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과 분노를 바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연관시켜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을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화를 내는 것은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자주 쉽게 범하는 죄이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면모이기도 하다고 잠언 15장, 16장, 19장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우매하고 교만한 자가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이 근원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노를 바라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분노를 아예 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근원지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내뱉는 것이 우매하고 교만한 자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거, 내 감정대로 내 직성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무모하고도 오만한 분개심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먼저 근원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자녀에 대한 확실한 비전, 이걸 두고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조급함을 버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감정적으로 불쾌감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먼저 분별하겠습니다.
이 근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세 번째인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하고서 빨간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어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분노를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일까요? 미련한 자인 거죠.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 안 들었으니까 미련한 자예요. 근데 그 분노가 어떻게 있다고요? 계속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계속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의분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분은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의분의 끝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내 개인의 분노는 어떻다고요?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가 마음에 남아있거나 불쾌감이 남아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빨리 그 근원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쓴뿌리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것은요, 단순한 기질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다혈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제가 흔히 잘 범하는 우기도 해요. 저는 제 영어 이름 알고 계시죠? 영어 이름 뭔지. 예, 맞아요. 예, 되게 뭔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베드로입니다. 스모 브랜드에 이렇게 사이렌 오더를 하면은 모모님 하세요 하는데 전국에 유일하게 베드로님, 예, 유일해요.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다 뭐가 생각나시죠? 그쵸, 말씀하지 못하는 급한 성격, 다혈질. 자, 저는 그러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치, 하나님은 이 성격도 쓰시는 거지,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네, 그런 표정들 다 이해합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네. 쓰십니다라고 해서, 예, 그 성격도 쓰십니다라고 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전도자는 화를 내는 거, 그 정확히 의분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서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당연시 여기는 그 화를 어리석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러한 진리에 따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렇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입 밖에 분노가 나왔습니다. 그럼 난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 입 밖에 부정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나 하나 옹호하겠다고 기질이지 라고 얘기해서 넘겨버린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내면에 노가 머무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말씀을 내면에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옛 성품을 내면에 머물도록 방치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에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 12절의 말씀이 다르다고 여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1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성품인 거죠. 옛성품이고 우리의 옛 기질인 것입니다. 그거를 머물게 하지 말고 11절 12절에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재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지혜, 이 말씀을 제발 가져라. 분노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하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노의 자리를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아, 화나서 죽겠어. 아, 화딱지나 화나서 죽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 화가 나서 직성 풀리는 게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인내하는 과정이 나를 살리는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재물이라는 거 유용한 거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유용하죠?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 유용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잠깐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생. 예,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며 영생을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지혜는 어떠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자를, 햇빛을 보는 자,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유산과 같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유산과 같아서 대를 이어 전수되는, 햇빛을 보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의 대를 이어 전수되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영원히 유익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을 100만 원을 물려줬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뭐 누군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자 손녀에게 또 그 100만 원이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증손자에게 그 100만 원이 이어질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손자에게 이어질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이어질 거에 대한 확률은 희박해집니다.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불변할 말씀은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또 나왔죠.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내 자녀의 비전을 두고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근데 이제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무엇이 임하게 해달라?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과 4번을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내 무엇을 버리라고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돈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늘과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 삶의 그늘과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가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그늘과 보호막.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이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지혜가 내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내 자녀를 그늘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그늘막과 보호막이 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혜가 또 어떻다고요? 돈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와 그늘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지혜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유용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내 자녀? 그럴 수 있다 쳐도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대까지 가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그늘이 되어준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삶을 안락하고 평화롭게 할 것이라 생각해서 모아둔 그 돈들이 내 생명을 해치거나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강박감에 있어하게 하거나 불신하거나 의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또한 과도한 물질로 인해서 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 자, 지혜를 얻으려면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 또 나왔어요. 자, 아까 자녀의 비전을 두고서 부모로서 분별하고 무엇을 버리라? 조급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기억은 하고 계시죠? 나의 노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이제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외하라? 위정자들만 복음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내 가정이 복음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이 나라 변화 못 시킵니다. 내 가정이 복음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비전입니다.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소망입니다. 나의 가정이 비전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심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문불에 던져지더라도 사자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이 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건짐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건짐을 얻었습니까? 경외함으로 건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누가 가장 현명한 지혜자입니까? 우매한 자들의 조급함과 교만을 버리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세상의 어떤 배경을 사랑하기보다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지혜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 어떤 다혈질 같은 기질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서운 말씀 드렸습니다. 나의 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산으로 분노를 물려주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가 임재하는 자의 삶, 물론 그 기간이 어떻다고요? 수고로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미 지혜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 제가 2시간 동안 방언 터지시 나오지 않을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지혜를 이룬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조급함만 버리면 돼요.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원천이 됩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이 지혜,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 미래 보이십니까? 미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하다못해 서울대 삼성을 나와도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를 이루었다. 이 말씀 뭐예요? 당신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때에서 믿음의 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까지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조급함 버리십시다. 다혈질 성격 버리십시다. 분노 버리십시다. 지혜만 붙잡읍시다.